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유다 백성은 마치 죄에 중독된 것처럼 기회만 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자 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방의 미시적인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사람이 숲에서 벤 나무며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조각에 은과 금을 입혀 꾸미고 못으로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이 당시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면서 그것이 신적인 존재이며 신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우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기술자들의 정교한 솜씨로 인해서 그 우상들의 다시스의 은과 우바스의 금, 그리고 청색, 자색으로 짜놓은 것을 입혔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돈, 명예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려한 우상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진귀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권능과 지혜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상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그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태도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에레미야서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다를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배설물을 보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연법칙과 자연법을 비교했습니다. 자연법칙은 중력과 같이 인간과 다른 모든 동식물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연법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으로 인간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거짓말은 옳지 않다, 살인은 끔찍하다, 미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감정이다,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등과 같은 명제에 우리는 대부분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삶에서 동의했던 그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준을 거부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함을 생각해보면 완전함은 신의 특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은 완전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신에게는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신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하는 신은 신으로서 숭배할 가치가 없게 됩니다. 신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이 하는 일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완벽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완전한 신만이 완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면서 오류가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그 완벽의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무능함과 허무함을 바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대변하는 우상은 결국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어야지만 만족과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족감을 줄 것만 같고 안정감을 줄 것만 같은 것들은 사실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둠과 자기 만족이 신앙의 결과라는 마음의 누룩과 같이 퍼뜨리는 그 속삭임에 마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은 이방 민족이 믿는 우상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